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한 말은 일반 초청을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응답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부른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서로 이에 맞게 꼭 선택을 한 사람, 갈만한 사람이 가고 부를만한 사람이 불어서 서로 마음도 서로 진정한 영접을 하고 영접에 응답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된 한 것이지요. 단순한 그냥 초청을 하는 것은 오라, 뭐 지나가는 사람 와서 먹어라, 뭐 이렇게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초청은 초청이지. 그래 여기에 원뜻은 주석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초청이 아니라 응답을 한 사람이다. 근데 이 능력이란 말도 여기 좀 번역을 한 사람이, 주석을 낸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역사지는 걸 체험을 해야 이 주석도 제대로 다는데, 봅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디나민, 데우 디나미스라고 이제 통상적이라는데 여기는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데우를 앞에 쓰고 디나미스라. 이건 복수형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방적인 혼자만 능력을 가진 가진 분이지만 그 능력이 응답을 하는 사람에게 그 복수지요. 응답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걸 그렇게 주석을 안 달아놨더라고. 앞에 해석은 글자 그대로 복수라고 해놓고 끝에 또 하나님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왜냐? 신학자들은 대부분 헤브라이즘, 하나님에 대한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 이 동양의 문화나 율법의 문화는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인간. 그게 도덕 군자니 무슨 성인이 전부 다 인간에 대한 명칭이거든. 근데 그냥 도덕군자가 됩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몸소 실천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도덕군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 것만 얘기하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별로 주석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굴에 떨어졌지.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아이고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어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래 안 그래? 응? 이걸 잘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인간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인간이 해야 되는 걸로 다 돼 있어, 전부 다. 그것이 최상론을 알아야 돼요. 어떤 입장에서 누굴 얘기해. 그 믿는 사람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공감을 하고 응답을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을 했어. 왜?
그러니까 막 금식 기도를 40일씩 한 분들이 많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능력 없다고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속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뭐냐? 내가 죽고 내 생각은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진리라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이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내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뜻이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 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석을 시험을 안 하니까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 보니까. 응?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곱 배나 뜨겁게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다 던졌는데 살아났지. 성령을 부인하고 무서워가지고 안 주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갔어요?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자기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다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도전하는 이 없었다 이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성경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히 서구 신학을 서구 문화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장관이 되든 다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의 종교로 믿는다. 이완의 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고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 오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도 행동머리가 하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혼할 거 다 하고 도둑질할 거 다 하고 성질 불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문화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다. 방종이다. 그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유라는 얘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인간 도리에 벗어나는 자유는 방종이다. 이게 방종. 그게 율법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철학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유라는 얘기는 그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말미암다 하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말미암다는 얘기는 현대 서구식으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자유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기본 전제가 해놓고 그것을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로 스스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는데도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자유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자 같은 분은 해석을 종심소욕 불리고 마음대로 쫓아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학문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학문을 통해서 틀련 문화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진다. 부부 생활을 해도 서로 십자가 지는 거지. 서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약을 쓰는데도 보면은 바나라고 하는 약이 독한 약인데 거기다 생강을 집어넣으면 바나가 독성이 빠져요. 인삼도 독한 기운이 있는데 오룡기를 넣으면 독한 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한약을 쓸 때 열이 많은 사람은 몸이 보호하긴 보호해야 되겠는데 보약 쳐놓고 열이 많으니까 걷다가 황금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황금은 열을 내리는 약이거든. 근데 몸이 찬 사람에겐 황금을 빼듯이로 하나님은 다 인간에게 부부의 짝을 질 때 이놈은 성질머리가 고약한 놈이니까 이런 마누라를 붙여야 되겠다. 또 이 여자는 이 딸은 말이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이런 신랑을 붙여줘야겠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 섭리는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면서 그 사랑하는데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안 합니까? 다 사랑하지. 그런데 엄마는 사랑을 베풀어 기를 살리고 아버지는 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 기만 살려가지고 안 되니까 약 쓰듯이 약을 쓸 때 보약을 쓸 때 상생상국의 원리가 돼 있단 말이야. 왜? 우리 몸속에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작용을 하고 배가 부르면 먹기 싫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막 하루 종일 먹으면 밥 먹으면 그 일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뚱띠가 되지. 그래서 적당하게 먹게 되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건강에 필요한 것만 딱 받아들이면 안 먹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부부지간에 장치를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의를 이루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원투를 사랑하라. 원투를 사랑하라.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경외하라. 남편은 공경하고 아내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몸같이 사랑하는데 성질이 되게 안 맞거든. 그래도 성경에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으니까 사랑하다 보면 여자가 성질머리 지랄 같더라도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반성을 하겠지요. 바람 되게 피우는 호세야 마누라 마냥 바람 되게 피우는 놈의 여자가 하나님 말이지 그랬어요. 호세야 보고 야 인마 네 마누라 데려와라 하니까 아이고 창녀 같은 놈의 편을 왜 데려오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창녀같이 밤낮이 날 배신하는 놈이지 난 안 버린다. 호세에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셨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의를 지키게 되면 종경이 돌아와요. 돌아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못 지켜 그렇지 믿고 그대로 지키면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바람 많이 피우고 그러다가 남자들 바람 피우던 놈들 대부분 보면은 늙어가지고 돌아오는 놈이 많어. 내가 그 전에 보니까 두 사람 중풍을 치료해봤는데 마누라한테 뚜디 마누라 정신이 없더라고. 젊어도 바람 피우고 가정에 성실하게 안 살다가 늙어가지고 병든 뒤에는 작은 부인들이 다 내버린 거예요. 그 대부분 작은 여자들은 젊어서 월급 돈 벌고 일단 빼먹다가 늙은 년에 돈 못 벌어서 내쫓아요. 그래 갈 때 올 때 거지가 되니까 본부인한테 가. 근데 본부인한테 가는 요즘은 안 받지. 두들이 패가지고 내쫓지. 근데 옛날 북인들은 가다 들이가지고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개성이 됐어. 개성이 됐어.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젊어서 부모 역할 제대로면 구제가 돼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노숙자에 가서 죽든지 그 가정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 가정이 없어지겠지. 가정이 대를 개성, 족보가 없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법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서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끝까지 남자가 의를 이룬 사람 구원을 받고 죄만 짓다가 안 나면 심판을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지킬래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남자가 바람을 피우든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끊임없이 지키고 그렇게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젊어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잘못됐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타고나기를 성질머리가 가늠하도록 그런 관능적인 체질에서 죄를 졌지만은 우리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효자가 하나 있다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늙어 죽게 됐지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이 늙으나마 이 애비가 오잘나가지고 젊어서 정욕을 못 이겨서 범죄하는데 너희들이 용서를 해주니 고맙다. 그렇게 되면 손자대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 잘못한 걸 말로 일생에 비참하게 산 걸 보고 아들은 이를 갈고 아버지를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서갔지. 그럼 그 가정이 개성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로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빼면 손자대는 또 엉망이 되겠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를 주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고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예수 정신은 간단한 거예요. 내 유익을 십자가에 내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건 뭐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 그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거지. 병 안 든 사람에게 무슨 치료가 필요합니까? 도학군자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못된 놈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지.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정신이요. 그렇게 하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귀신이 뚝뚝 떨어지는 게 뭐예요? 죄값으로 업을 받아서 불행했던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요. 바뀌어진다. 예수 정신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도가 무식한 놈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 모르는 놈들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지요. 십자가를 주면 여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볼 때는 나도 젊은 나이를 거친 사람인데 뭐 젊어서는 자기 부부지간에 성질이 안 맞을 때는 이름이 핀네 성질머리 더럽네. 좀 고분고분하고 겸손하고 교양 있는 여자하고 내가 삶았으면 요새 좀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마음을 안 먹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또 남자는 말이지. 그리고 여자는 아이고 이거 좀 월급이나 좀 많이 받고 제대로 직장 생활하고 좀 돈이나 많이 갖다주는 남자가 만났으면 내가 요즘 좀 행복하게 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이건 죄다. 내가 잘못된 길은 내 자식들이 불행하게 알겠다. 길에 절제해가지고든 어떻게 돼? 늙는 거지. 그래가지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은 이런 불행한 길에 걷지 않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불행하면 내 딸은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가문으로 시집을 보낸다. 또 아들, 아버지 어떻게, 내 아들은 절대 성공을 시켜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한다. 그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가서 가정을 준전시, 근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십자가 져야지. 안 맞는 건 참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뭐요? 종교학을 통해서 이성종교를 통해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실천한 분들이 다 가문이 잘 된 거예요. 가문이 잘 됐다. 요즘 같이 전부 다 상대방이 나만 이해해달라고. 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 거꾸로 되지. 그래도 예수 믿어봐야 무슨 하나님 복을 줘. 하나님 능력이 뭐가 나타나? 하나님 벌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겠지. 징계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잡고 밤낮 없이 부모 무라통만 터치는 자식한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쁘다 그랬는지 잔소리 끌어붙지. 야 인마 일 좀 해요. 그래지. 그래 안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일하기 싫어하는 놈한테 일하라 그래. 왜? 너 인마 그렇게 살다가는 넌 거지로 일생을 마칠 거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뭐래?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들에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늙어 죽을 때는 유언하기를 야 인마 네 동생 좀 돌보거라. 네 조카도 돈을 좀 돌봐. 네 동생은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성질 못이야. 그래서 그렇게 일생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넌 마 아버지 혈통을 받아가지고선 마 내가 재산도 좀 더 주는데 그걸 가지고 내 조카 좀 돌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그 하나님도 그래. 죄를 짓는 놈도 그냥 내비둬. 그렇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든지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게 내두지. 자기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항한 대로 살도록 돼 있는 게 자연의 지다 이거예요. 자연의 지다.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공의 법이 일하기 싫은 놈은 고지로 사는 거지.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 하나도 안 맞아요. 농사나 짓고 가만히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맞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데는 하나도 안 맞아. 그 뭐냐? 이 사람은 성질이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 아주 이간질을 잘하고 말이지. 잔머리를 굴리고 의리가 없는 놈이니까 간신으로 몰려가지고 역적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주팔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왜? 인간의 성격과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우주의 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성질머리가 이렇게 생긴 놈은 팔자가 이렇게 생겨먹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팔자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이 벌주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제살, 겁살 이런 귀신이 들어붙어서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살게 돼. 이게 사주팔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을 타고나길 그렇게 못된 성질머리를 불행하게 타고났지만 십자가의 겉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에 의해서 살면 죄값으로 벌받는 행동이 없어지니까 어디 복 받겠지. 그 팔자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됐네 하는 얘기는 예수님 법대로만 살면 십자가를 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는 지혜가 떠올라서
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적 갖다가 어디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부적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지. 예수님의 법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나도 십자가 전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도우신다. 그럼 이 세상의 이치도 어때요? 우리 현대 과학도 증명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사기꾼한테는 다이돌핀 나오라고 안만 그래도 생리적으로 안 나와. 감사하고 기뻐 사는 사람, 엔돌핀이 나와. 하나님은 그대로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성질을 자기가 감정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이 많고 이런 사람 우울증 걸리는 거지. 우울증이 뭐예요? 뭐든지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소망적이고 그런 사람 우울증 안 걸린다. 우울증을 걸릴 수밖에 없는 감정이 걸렸기 때문에 우울증 걸듯이 인간 구조는 이 몸속에 소우주게 되면 체질을 깊이 이용하면 그게 다 이치가 풀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현대 교인 마냥 부적 갖다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 말라고. 복도 안 와요. 복도 안 오고 대신 벌이 오지. 벌. 왜?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벌 받고 사는 놈들이 많아. 왜?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고 범죄하는 놈 더 밑갈 맞거든. 하나님도 더 벌을 내린다 이거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바울 마냥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죄인의 개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놈 참 의리가 있는 놈이구나. 참 신복이구나. 신복자에게 복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복을 내리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은 얘기를 몸소 나같이 살면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다. 그 가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대신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매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나와 같이 40일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말씀을 붙들고 물리쳐라. 그럼 귀신이 물러간다. 대신 물러간 데는 천군 천사가 온다. 믿습니까? 그게 자기 행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 마귀 생각을 쫓아오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사가 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 그리고 영의 종교예요. 영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나나 똑같은 인간이 돼. 나도 평생 동안 여러분만 지금 고생 안 한 거 아니요. 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내가 80까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 같이 그래도 내졸한 여자가 별로 없구나.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그런 것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의리를 지켜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됐다.
거기 살아본 뒤에 느끼지. 살아보기 전에 느낍니까? 느낍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누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말이요, 나이가 50, 40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인 속에 들어가서 일용직이 뭐예요? 막노동 댕기는 거예요, 막노동.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은 대학을 그 당시에 내 또래던 사람들은 대학을 그때 많이 안 나온 사람, 좋은 직장 잡아서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부흥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을 텐데 거기에도 마누라가 다 도망가가지고 혼자 호래비로 돈 번 게 없으니까 먹는 데 슬퍼 먹고 하니까 하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개인 인권주의, 개인 행복주의니까 목사 마누라도 바람나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 그래도 훌륭하다.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걸 보면은 그래서 내중에 늙어가지고 뭐 박사를 10개를 땄든 뭐 대학 교수가 됐든 무슨 뭐 국회의원이 산 거 다 소용없어요. 늙으면 다. 서울 상계동 희망촌에 가면은 거기 가면 내가 한계동에 살았는데 희망촌에도 살아봤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경찰서장 하다가 퇴임한 사람도 있고 뭐 국회의원 하다가 퇴임한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맞아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여기 한국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이 고인의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고향 사람이더라고, 청주. 근데 거기 아파트 경비원도 못 되고 5층짜리 아파트는 월급도 좀 적대요. 적고 잔소리가 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젊어서 서울 소망교에 댕겼는데 그땐 강남에 그 뭐요 한강가에 거기서 40몇 평짜리 아파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든지 안 벌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상계동 희망촌에 뭐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는 건 뭐냐? 우리를 서로 지키고 서로 사랑한 사람만 말년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십자 가지고 의를 이뤘다 이래 생각하면 그 자식들도 그걸 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본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데 도망간 마누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전 도망을 안 갔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 그런 거 나쁜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별로무 얘기가 다 들어있어. 성경 속에는 별로무 얘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기록된 건데 이 목회자나 교인들은 자기한테 이득된 것만 불러서 믿어.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뭐 뚱딴지 같은 얘기 예정론이니 뭐 그게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신조를 여기고 이 성경이 생활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게 성경은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하나 행동하는데 복을 받는 이치가 다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골고루 봐야지. 에? 그래서 십자가를 드세요. 십자가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또 거기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참 지혜가 떠오르는 거지.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누라도 도망가고 또 신랑도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할 힘으로 살아보자. 그게 지혜겠지요. 죽는 것보다 살아서
내가 반드시 이걸 극복하겠다. 이 깨달음을 갖는 게 지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나가서 일하겠지. 그래 안 그러세요? 그럼 엄마 혼자 사는데 일 죽도록 하는데 자식이 엄한 교육을 시키면 자식도 이러겠지. 그러면 대중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고모 한 번도 남편이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다. 애들이 6남매인가 내비두고 죽었어요.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자식을 내가 어떻든 성공시키겠다 하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봅니까? 보러 봐야 어디 뭐 해봐 조금밖에 더 벌어요? 이래가지고는 내 자식을 기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선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한 거지. 그 보따리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먹기 시작하니까 자꾸 더 하게 되는 게 여기저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보고 막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에 당면 말이지. 당면 공장에 가서 당면 부시대기를 까불러 가지고 식당마다 갖다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고모는 당면을 공장에서 당면 말이지 내버리는 거 문제하고 그걸 갖다가 다 풍채로서 까불러 가서 식당에 다 골고루 갖다 주는 반에 돈을 벌어서 나도 그냥 봤는데 1,000만 원 빌려서도 있느래 개척할 적에.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 대학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4형제인가 3형제인데 다 대학을 가르치고 며느리도 뭐 다 잘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길러놓으니까 다 자식들이 잘 살아요.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게 좋은 생각을 먹으면 좋게 되도록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남을 반나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만 구하는 놈은 그런 생각에 빠져놓으면 거지가 되다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미신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이 헬라어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가 된다. 이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가정의 조인이 되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지. 목사는 또 교회를 바르게 이끌려고 하면 그 바르게 이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 난 목회자들한테 그러죠. 남의 교인 말이 잘 길들이는 거 저 신천지 마냥 이간질에 가서 남의 교회나 잘 믿는 사람 해가지고 그 경제를 깨트려 나가고 주 교회로 끌고 와서 천국 간다고 그런 도둑놈들은 하늘나라 가서 저주를 받는다. 기성교회도 그렇게 하는 놈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비족이 뭐가 제비족이면 영적 제비족. 잘 사는 부인한테 친정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야 나도 이렇게 살 때 어려웠다.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해줘. 참고 가거라. 그러면서 쌀도 퍼주고 콩도 퍼주고 된장도 퍼주고 아버지는 여자가 문지방을 넘는 게 아니다. 근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뒷구정으로 자기 부인 보고 그 딸 자식 말이요. 그놈은 성질이 말이지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한 성질을 가졌으니 있는 대로 퍼줘.
그게 친정아버지 마음이요. 겉으로는 엄한 교육을 시키지만 뒤로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부모, 그 제비족은 뭐예요? 나하고 살아. 그게 제비족이지. 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공의의 정의의 법을 제대로 안 배운 놈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 법이 내 양심에 비춰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모로도게를 죽을 사람을 살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